이제 내일 모레면 또 한 번 국회에서 중요한 투표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혼란과 이 어둠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또 하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세움받은 국회의원들이 당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재의 시국을 잘 헤쳐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을 틈타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혼란이 속히 잘 정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은 하나님 바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도자들 또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며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혼란이 하나님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됐는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정욕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마치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내가 서로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시는가?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8가지 내용들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8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 8가지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덕이에요. 세 번째가요,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절제이고요. 그 다음에 인내이고요. 그 다음에 경건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우애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개념들이 상당히 우리들 교회에는 뭐냐면 친숙해요. 옛날 성경 속에서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이 8가지의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힘써서 노력해라.
무슨 얘기냐면 힘쓰지 않으면 이 8가지 것이 단계마다 제대로 여기에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더해져야 되는데 어느 하나 것이 빠질 수도 있고 하나의 것이 부실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8가지의 것을 힘을 써서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힘을 써서 우리 것을 자꾸 빼앗아 가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면 건강도 빼앗아 가고 가정 안에 사랑도 빼앗아 가고 물질도 빼앗아 가고, 우리나라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은 자꾸 더해 주세요. 건강도 더해 주시고 물질도 더해 주시고 은혜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도 더해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악한 영은 들어오면 뭐라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이 바로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이게 신약 성경의 순서를 쭉 이렇게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믿느냐? 그렇게 부르셨지 너 이거 알아?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을 믿고,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돼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복음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는 우리가 지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서는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다져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출발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기초만 쌓고 있으면 되겠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근데 1년 후에도 또 믿습니다 그러고 있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또 믿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처음 출발하는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2015년도에 만났습니다. 9월 1일 첫 새벽에 만났습니다. 도대체 저 담임 목사가 어떤 인간인가 만나보니까 그렇고만,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퀘션 마크예요. 저 양반이 도대체 우리 교회의 목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처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같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처음 기초가 바로 신뢰 관계, 다시 믿음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이 다음부터는 믿음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다져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뢰 관계에 대한 문제만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기초만 쌓고 끝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믿습니다 그 말만 되풀이하면서 끝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게 처음 기초가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없이는 그 다음 단계 쌓아 올려도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참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믿음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 새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믿음을 모든 것에 출발한 믿음이에요. 부부의 관계도요, 믿음이 첫 출발이에요.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부부의 관계 속에 가장 골치 아프고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그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덕이 들어가고요. 덕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지식이 들어가고요. 지식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절제가 들어가고, 절제 다음에요 인내가 들어가고, 인내 다음에요 경건이 들어가고,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이 들어가요. 자, 이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복음서. 신약 성경의 순서를 보시면 이 순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 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시면은 사도행전은 믿습니다 라고는 표현이 사도행전은 거의 안 나와요. 사도행전은 바로 뭐냐면 그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모여서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절대 주장하지 아니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너무 귀한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바로 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식,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이 부분, 지식과 절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다음에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 가시면 이 두 문제를 참 우리에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내와 경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기에 인내와 절제에 대한 부분, 마지막 이 형제 우애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서신이에요. 요한서신. 그러니까 이게 쭉 성경의 위치를 보면 이 8가지의 것이 체계적으로 신약 성경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딱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그 누를 범하느냐면, 덕으로 가야 되는데 덕 없이 바로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면은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식의 차원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다 같이 울어서 제자훈련 받읍시다. 자, 이제부터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해서 성경을 펼쳐서 그때부터 열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지식이죠. 지식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지식으로 가기 전에 이게 있어야지. 덕이 쌓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식은 참 많은데, 이게 지식 그 다음에 이 절제해라고 하는 이 단계를 밟지를 않고 바로 그냥 이 지식을 가지고 형제 우애 쪽으로 건너뛰거든요.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했으니까 서로 간에 우리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 차원으로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쌓아 올려야 되는 그 단계들이 부실해서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8가지의 것은 그때마다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결론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마지막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과정 또한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우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알아요. 아는데 두 번째 이 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더해라, 덕을 더 쌓아라. 그러면 우리 이 머릿속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배어져 있는 그 오랫동안 1, 2년이 아니라 벌써 이제 유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년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이시 500년의 역사가 유교적인 역사잖아요. 그 전에 1000년의 역사가 불교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개념 속에 이 불교와 유교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독교적 개념으로서의 이해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그 개념으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덕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우리는 물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왜냐하면 단어의 뜻을 아는 곳으로부터 말씀이 열려야 되거든요. 성경을 성경식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내 식으로 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성경을 보면 유교와 불교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덕이에요. 여러분, 덕하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아마 일반적으로 덕하면 유교에서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본 그 개념이 참 많을 겁니다. 덕하면 자유스럽고 온화하고, 그런 개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온화하고 자유스럽고,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화도 안 내고 하고, 그걸 성경이 말하는 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높은 차원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덕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을 베드로가 써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번 써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는 그 당시의 문헌이나 그 당시의 문학 속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썼는가, 그걸 들여다보면 그때의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온화하고 인자하고 덕스럽고 그런 개념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믿음 위에다가 덕이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떤 개념으로 머물러 있느냐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덕을 더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믿음이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덕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적용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적용이 바로 덕이에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믿어? 그러면 믿는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라. 이게 덕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누가 그에게 이웃이 되겠는가? 대답하죠.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덕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쭉 이렇게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선생과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덕이에요. 예수님 마태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주셨어요. 마지막 결론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덕이에요. 행하는 자. 이 말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 듣고 내가 감동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듣고 참 속을 시원하게 해줬구만, 참 감사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믿어지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게 참 너무 귀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게 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이어서 믿음 위에 덕을 쌓아라,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흐름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강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로마서 강해가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한 부분이 로마서는, 로마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고 베드로 전후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 속에서, 성경 속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어느 한 부분만 딱 붙잡고 이게 전부 다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 중요하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만 쌓고 평생을 믿음과만 씨름을 하면서, 그것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제 마땅히 세월이 오래 지내서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아직도 믿음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히브리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 말씀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초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이 새벽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새벽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 단단한 그 기초 위에다가 덕을 쌓으셔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믿음이 고상한 윤리적인 도덕적 수준의 삶까지 이어져 가도록, 어느 공동체든지 이 단계를 딱 들어가면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만 있고 덕이 없으면, 덕을 빼버리고 지식으로 가니까 이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삶으로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삶 추구하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생활은 내 멋대로 해라, 그것도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이 8가지의 것이 참 단계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 위에 덕을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식을.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새벽에 또 만나자 그거예요. 오늘 분이엘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세상에 그동안에는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남자분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야, 이런 날도 있네요. 분이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무튼 믿음 위에다가 뭘 쌓아요? 덕을 쌓았어요. 덕을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덕을 조금씩 그렇게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